오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학개라는 뜻은 나의 축제, 나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이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뜻을 가진 선지자로서 또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만 백성들에게 불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식어졌던 그런 가슴에 불을 지폈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된 메시지는 그렇죠.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태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각성시켜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것과 또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또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시편 137편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다,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결혼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유다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이들을 끼워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하나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또 성전을 짓는 데에 동참을 한다면 복을 더 받겠네?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을 이 유다 사람들이 안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끼워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건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이제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거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씁니다. 약간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단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지가 16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뒤에 페르시아의 그 새로운 왕인 다리오 왕이 2년째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여 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원래 모든 성경에는 앞부분에 이렇게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4명이 나오는 거죠.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럼 바벨론 그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사 제국이었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하게 되니까 유다는 바사 제국의 그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바사 왕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하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뜻은요. 스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 심어진 씨. 네,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솔로몬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아닌 대제사장의 집안의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이 내용과 또 이런저러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는지가 에스라서에서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으니까 이들이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와 장애는 있어요. 그쵸? 그 방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방해로 인하여서 그 이면에는 더 견고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선지자들이 막습니다. 선지자들이 당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결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방해가 있는 건지 장애가 있는 건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네, 유다의 대적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거죠. 고레스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까지 3대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고발하는 글을 계속 올립니다. 내용은 뭐냐면 성전 건축의 사역이 결국은 정치적인 모반을 꾀하는 그런 반역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하니까 당연히 바사 제국은 공사 중단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네,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백성아 이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핑계인 거예요. 그쵸?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박해로 인하여서 그런 이제 왕의 칙령으로 성전 건축이 금지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는 페르시아의 그 정책은요,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복 국가의 정치와 종교의 그런 자치권을 부여해주는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죽은 이후에 다리오 왕은 사실은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아직 우리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네, 유다 백성들이 그 삶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 있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했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것과 정치적인 방해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보다도 그들의 집을 짓는데, 그죠?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집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벽과 지붕에 각종 장식이 화려하고 안락한 저택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신들 중심의 삶에 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원리를 이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16년 동안에 네, 짓다가 황폐하게 된 그 성전의 모습과, 그죠? 자기들의 그 각종 화려한 장식과 안락한 그 저택의 모습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죠? 이들이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이 식어버린 마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자기네 집들도 다 무너지고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도 지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무너진 집을 짓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내 집은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만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가정도 하나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가정에서부터 찬양이 이렇게 울려 나와야 교회나 세상 속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가정도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은 돌보면서 내 성전은 너희들이 이렇게 두느냐? 그러한 책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신의 무너진 집을 짓는 것뿐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네 집들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고 장식을 하고 또 황폐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음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이렇게 잘못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들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런 판벽한 집에서 거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이 회개치 아니하고 불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고 고난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근사한 사역을 마쳤어요. 근데 그것을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역을 마쳤을 때도 항상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돌아보고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지 않고 생활하는 그들에게 닥칠 그 불이익을 말씀하시고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노력을 아무리 하여도 그 노력의 대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을 늦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떠나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모든 삶을 풍성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혹여 등한시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영육 간의 복과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사도 요한은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원리를 잊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영육 간의 형통한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보면 그들의 삶이 우선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이중적 축복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하고, 우리의 부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하여서 복을 받으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알죠? 재산의 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의 섭리와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혹시 사역한다고 욕심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높아지려고 누군가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만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